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드온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에 의해서 동족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혼자 먹을 것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자기는 미디안족 속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라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대로 격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들을 갖다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짠하고 나타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승리 후에, 하나님의 축복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나머지 승리를 이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추측하건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의 그 거대한 군인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로 인해서 12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 15,000명만이 이제 세바와 살무나로 인해서 도망가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제 피신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이제 이들이 멀리 도망왔으니까 이제는 안심했겠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기드온이 와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13절부터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제 이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숫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숫곳 옆에는 분우엘이 있습니다. 이 숫곳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넘어가면 있는 지역으로 기드온이 12만 명을 물리치고 이제 지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 쫓고 있는데 300명으로 쫓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숫곳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소식을 잘 듣지도 못했고 또 막상 이 기드온의 군대를 보니까 300명의 아주 초라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무시하고 또 세바와 살무나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기드온의 자녀 병력이 미디안의 자녀 병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만약에 기드온을 돕다가는 또 보복이 두려우니까 기드온을 모욕합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도 오랜 전쟁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리고 여러 족속의 비협조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계속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혼자 일하다 보면 왜 나만 혼자 일하지? 저 사람은 왜 일하지 않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마음이 불편하면 굉장히 말이 거칠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굉장히 이제 거친 말로 숫곳 사람들한테 어제 읽은 말씀 사사기 8장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주 이제 기드온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굉장히 이제 기드온도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내가 승리한 후에 너희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기드온 손에 붙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금이 환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로 나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이제부터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품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너희가 그때 한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자. 그렇게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 주겠느냐?
한 그 셀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야, 너 그때 나를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혼자 힘들게 일할 때 나 도와주지 않지 않았느냐? 자,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조롱하던 내가,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던 내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 징벌하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모욕당했던, 어려웠을 때 모욕당했던 것을 성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대로 갚아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적인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이들 용서해줘도 됩니다. 물론 죽여도, 야, 내가 너희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너희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징벌하는 거다. 이러면 좋은데,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나와 같아서 하나같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기드온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너희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멸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개인의 복수심, 자신의 그 억울한 것,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이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기드온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나 또 이제 신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돈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할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데, 이상하게 돈만 많아지면 그 성공한 자리에만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자기 무시했던 사람, 자기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긴장감을 풀어서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베풀겠습니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 축복에 취해서, 그 물질에 취해서, 그 성공에 취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그 고난 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 높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 지위가 어딘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자신 안에 있었던 내면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알듯이 기드온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도 약하고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훈련할 때, 고난당할 때
그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완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완전히 깨트려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한 마음들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빨리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받을 수 그릇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만큼밖에 담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실력이 없어지면,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만큼밖에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그 신앙의 성숙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면 부을 때마다 다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의 기간 동안 연단하면서 나를 깨트리면서 내 안의 모든 교만과 연약함을 깨트리면서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었을 때 그 축복을 다 담고 그 축복을 담아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한 후에 사람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해서 교만하고 주변 사람들 죽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는,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는 고난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축복 때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일수록 작은 축복에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야 그것 봐라, 너 나처럼 기도 안 하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는 축복을 받을 훈련을 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훈련으로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누렸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의 순간에 더 훈련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기드온과 같은 그 연약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승리를 주셨는데, 그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과 승리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원수를 갚는 개인의 보복을 이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들, 분노들, 미움들, 원망들, 또 열등감들 하나님 다 깨트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